할렐루야. 8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또 내 곁에 있는 가족, 더불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 그리고 교회, 여러 공동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조건을 잊고 불평하기 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데도 혹여나 우리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곳곳에 감사를 부려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심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새기어 감사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특히 성도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결국 우리의 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4장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적인 경건함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우상들을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이런 본문으로 이런 모습으로 3차례 정도 반복하여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실상을 고발하는 심판의 선언이셨죠. 여기서 반복되는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은 넘어지게 하는 것, 장애물, 방해물을 뜻하며 이는 단순히 길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며 치명적인 손상을 그리고 방해를 이끄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우상은 단지 하나님과의 그 긴 여정에서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넘어뜨려서 실질적으로 위협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죄는 언제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걸리게 하는 돌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긴 여정을 중단시키게 만듭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 돈, 자녀, 성공,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할 때 그것이 곧 걸림의 돌이 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걸림돌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도로가 정비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장애물, 걸리게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긴 여정 속에서 2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단면적인 모습이 비교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은 신약의 헬라어로 더
장애물,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으려 했을 때 그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서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생각, 감정, 가치관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걸림돌을 두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걸림돌과 반대적인 비유적인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개, 순종,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긴 여정 속에서 디딤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디딤돌, 즉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예수님의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들을 메우시고 산을 낮추시며 굽은 것을 곧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굽어진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 거치는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 위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혹시 걸림의 돌이 있는지 우상이 있는지 혹은 죄악이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걸림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상이든 죄악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디딤돌 대신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바라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걸림돌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디딤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 디딤돌과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소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에스겔서에서 이 가증이라는 단어는 무려 44회, 40여 차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120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절반에 차지하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 죄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인지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에스겔에게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증한 것, 단순히 문화적인 부조화, 종교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이것은 우리에게 회피가 아니라 결단과 분리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품고 사는 마음의 태도 그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그분은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자, 돌이키는 자 그들을 향해 다시 언약 안에 세우시며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언약의 선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중심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니라 소속, 동행, 회복, 구속,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영적인 교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 자녀 삼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경고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 그 걸림돌을 제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긴 여정 속에서 걸림돌이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상을 제거하며 가증한 것에서 떠나버리며, 그리고 다시금 그분이 백성이 되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따라 걸림돌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디딤돌을 굳게 서서, 또 우리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긴 여정 속에서 완성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기억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우리의 긴 여정에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림돌은 때론 성공의 모습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칭찬과 명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에서 그 걸림돌을 말끔히 제거하여 가증한 것에서 떠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